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라는 그 당시의 세대를 진단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2000년 전의 세대만이 아니라 지금의 세대를 향한 주님의 진단이기도 합니다. 자, 주님이 지금의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이지만 또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이 진리를 믿지 않는 그 세대가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이다 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 당시 장터는 여러 상품이 있고 만나는 음식이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장터는 어떤 도시의 문화의 중심지로서 또 재미난 공연들, 또 놀이와 같은 여러 구경거리가 풍성한 곳이 그 당시 장터였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아이들은 이 장터에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에게 함께 결혼식 놀이를 하자라고 피리를 붑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재미없나? 라고 하면서 그것과는 상반된 장례식 놀이를 제안합니다. 장례식 놀이를 하고자 슬피 우는 척하는데 똑같이 친구들이 동조하지 않아요. 슬피 울어도 곡하지 않습니다. 결혼식 놀이처럼 흥이 나는 놀이를 하자고 해도 반응이 없고 장례식 놀이마저 했지만 그것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직장이라고 부르죠. 좀 무엇을 말해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아무리 말하고 또 말해도 그것을 옳게 들으려지 않는 사람들을 고집장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당신을 반대하는 그 당시 세대가 이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자주 금식하면서 이 모든 사회 문화와 사람들과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그를 그 세대 사람들은 18절에 귀신이 들렸다, 즉 미쳤다 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면서 일반 사람들과는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과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옷은 일반적인 사람과 달리 약대 털옷과 가죽띠를 띠고 살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은 장례식에서 검은 옷을 입고 우월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무드를 지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를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면서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부했던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손이야.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장례식장에 애곡하는 소리와 같았어요. 정말로 세례 요한의 모습은 마치 장터에서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제안하고자 하는 아이들의 애곡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런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아이고 아고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돌이키라,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라.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뱀의 후손, 즉 마귀의 자손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위에 쏟아질 거니 그러니 좀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면서 곡하고 또 곡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장터에서 장례식 놀이를 거절하는 아이들처럼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슬피 울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라고 슬피 울며 외쳤지만 애곡했지만 울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곡하는 소리는 그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며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었습니다. 임박한 진노 앞에는 그들에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어떤지를 제안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에 사람들은 마땅한 반응을 보였어야 했어요. 울었어야 됩니다. 가슴을 찢으며 자신에게 임박해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슬퍼하며 또 울며 돌이키고 회개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그 세대에게 가장 선하고 유익한 길을 제시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스럽고 자비로운 손길이었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지금의 세대가 이렇다고 확신합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 바로 지금의 세대를 향한 주님의 판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교회가 전했던 역사적 교회가 전한 즉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정말 살아있던 교회들이 전했던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신구약 전체가 말하고 또 말했던 메시지입니다. 이 곡하는 소리가 왜요? 모든 인류는 지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고 죄인되어 있기 때문이죠.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손이라는 자손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사적 교회는 세례 요한처럼 설교 강단에서 애곡했습니다. 임박한 심판을 전했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존경하는 맥체인 목사님에게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설교하는데 진지한 얼굴을 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은 유머 섞인 재미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항상 진지한 어떤 내용과 또는 항상 설교 강단에서 웁니까? 라고 물어보자. 맥체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옥의 행불로 달려가는 자가 어찌 지옥의 행불로 달려가는 자들 앞에서 웃을 수 있으면 운담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적 설교 강단은 애곡하는 자리였어요. 역사적 설교 강단은 세례 요한이 맺혔던 메시지와 똑같은 애곡하며 슬퍼했으며 하나님의 눈물을 대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역사적 설교 강단은 사람들의 위선적인 이 신앙을 향해 애곡했습니다. 종교적 행위와 경험이라는 탈을 쓰고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했던 거짓된 자들을 향해 그들이 제일로 듣기 싫어하는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당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마귀의 자손이라고 그러니 회개하고 임박한 신도를 피하라고 곡했습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교회를 나갈 때 그 메시지로 인해 눌렸고 슬퍼했으며 자신의 삶에서 가장 긴급한 것이 이 죽음의 삶에서 돌이켜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각성하게 되자 자신이 태어남으로부터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앞으로 영원히 멸망당할 위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의 양심이 마치 심장이 화살에 꿰뚫린 것처럼 갑작스럽게 찔림을 받았습니다. 무절제한 사람들도 이전에 악하고 방탕한 행실을 벌이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악한 자신이 지옥 언저리에 잠들어 있는 가련한 인생이라는 생각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은 상태가 되기를 몸부림쳤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교 강단은 항상 애곡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마땅하죠. 왜요?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올 수가 있겠습니까? 불신앙과 위선적인 자기를 기만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찌 애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 회심, 영원한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 땅이 지금 지옥과 같으니 지금 당장에 위로를 주십시오. 영적인 떡이니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육적인 떡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육의 상태에 있는 자들을 어찌 슬퍼하지 않고 애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죽음의 입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어찌 그들의 진정한 상태를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설교한다는 애곡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애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애곡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어야 했습니다. 회개했어야 되는 거죠. 마땅히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처럼 그것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항상 적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고 못하는 자가 많다. 주님 구원받을 자가 적겠습니까? 당신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적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적을 것이다. 주 구원을 받을 자가 적을 것이다.
즉, 이 애곡하는 소리에 함께 반응하여 회개하고 울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자가 적을 것이다. 예, 교회 역사를 보면 그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곡하는 외침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은 지금의 세대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진리의 거울을 비춰주어도 그 진리의 거울 앞에 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진리의 거울에 비춰지는 자신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참된 믿음과 참된 신자가 이런 것임에도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자기를 냉철하게 성찰하고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런 부담스러운 요청을 거절합니다. 자신이 거의 그리스도인, 즉 almost Christian, 즉 참된 신자가 아닌 신장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진리가 말하고 또 말해도 거기에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참된 은혜를 향한 눈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도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피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서를 보더라도 주님의 말씀의 내용 대부분은 이 유선적인 믿음을 향한 비판과 경고였습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였다. 그것을 향한 애곡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울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할 때 평소 주님을 사랑했던 여자들이 울면서 주님을 따라옵니다. 너무나 슬피웁니다. 그럴 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개를 돌리고 그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나를 위해서 울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지금 나를 위해서 울 처지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가 받을 이 참혹스럽고 저주스러운 고초와 죽음이 바로 너와 너희 자녀들이 받을 것이다. 너 위에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너희 미래는 영원한 이런 형벌이 정말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 처지가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모든 인류는 울어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복음서 전체와 교회 역사 전체와 역사적 교회와 또 세례 요한이 말하고 또 말했던 그 애곡하는 소리를 듣고 울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울지 않죠. 마치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함께 놀자고 함께 여기에 참여하자고 친구들이 말하고는 말해도 무정한 마음으로 아무런 반응 없는 친구들과 똑같은 태도. 무엇을 말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꿈쩍하지 않고 죽은 화석처럼 끄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강박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다고 말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삶의 현재 태도를 견지하죠. 신앙은 모양뿐이고 그냥 자신의 신자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들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어요. 그 죽음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 말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삶의 고난이 점철되어 엄습해 오면서 그들이 죄의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이 삶이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환경과 상황이 슬피 울어주고 애곡해주고 있어도 사람들은 무정한 태도로 반응하지 않아요. 매주를 설교에서 선포되는 돌이킴과 심판과 회개와 각성이 있지만 사람들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집스러운 태도죠. 무엇을 말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하고 또 말해도 그것을 옳게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말 주님의 진단이 맞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필요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구려에도 울지 않는 세대가 맞아요. 철로역정을 보면 거기에 크리스찬이 이제 전도자의 이야기를 듣고 종으로 달려갑니다. 가족과 마을 모든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바보 같은 자야, 왜 그쪽으로 달려가냐, 헛된 짓 그만해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 자신의 이 죄악된 심각성과 곧받을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했던 이 크리스천은 귀를 막고 생명이로다 라면서 좋은 향에 달려가죠. 두 사람이 저 어리석은 사람 억지로라도 데려가야 되겠다 하면서 같이 쫓아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고집과 줏대였습니다. 크리스천은 이 고집씨에게 지금 멸망의 도시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 영원한 시온 성으로 가자. 이 임박한 형벌에서 피해서 정말 생명으로 돌이키자.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용서함으로 좀 들어가자. 영원한 안식과 기쁨으로 좀 돌아가자. 정말 많은 제안, 수없는 제안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집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고집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의 안락한 생활과 친구를 버리라고요? 그 안락한 생활을 떠나라고요? 라고 말하면서 크리스천이 헛된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그 생명의 제안을 부르죠. 정말로 이 고집이 오늘날 지금의 세대를 말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있으나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 애곡함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지를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다라고 했어요. 즉, 이 육에 속한 사람은 똑같은 이 곡하는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우리 안에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주님 안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그리고 역사적 믿음의 선조들이 자기의 생명을 다 버리면서까지 주를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의 기쁨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집의 석가래가 무너져도 여전히 평안 가운데 여전히 기쁨 가운데 있는 그 비결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독교에 애곡하는 소리는 미친 소리입니다. 돌이킨 삶과 세례 요한이 제안하는 삶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지나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일주일에 교회 한번 잠깐 들렸다가 바쁜 일이 있으면 그냥 다음 주에 가는 정도의 신앙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가면 되는 것이고 내가 아쉬울 때 뭔가 빌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적 신앙은 지나친 거라고 얘기하며 과격한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정말로 지금의 세대는 그러한 진지하고 심각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불필요하다. 너무나 편협한 모습이라고 비판합니다. 균형 잡히지 않은 과격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돈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안락하고 평안한 삶이라고 여기며 생명의 길을 허황되고 불필요한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애곡하는 것이 마땅한 놀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요소 아닙니까? 이 세례 요한의 장례식 무드는 일상의 삶에서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무거운 마음을 가져다 주는 거니까. 기독교가 사랑이라면서요. 뭔가 긍정적이고 피리를 부는 소리를 들려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곡하는 소리가 없다면 누가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애곡하는 소리가 없으면 누가 돌이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좀 이따 보십시오. 그 애곡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말이죠. 사람들은 그것이 듣기 싫다고 얘기를 하죠. 왜 굳이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소리를 자꾸 합니까? 그냥 피리를 불어주십시오. 좀 더 즐거운 것은 없습니까? 일상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굳이 지금의 안락하고 편안한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까? 이걸 버려야 됩니까? 너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심지어 짜증을 내고 분노하며 자신을 위해 애곡하는 곡소리를 원치 않아요. 사실 애곡이 뭡니까? 죽은 시체 앞에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오늘 모든 인류는 죽은 자와 같아요. 장례식 분위기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는 마땅히 그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고 애곡해야 되는 게 맞아요. 누가 애곡을 할 겁니까?
주님의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까라고 하는 지금의 세대의 첫 번째 진단.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세례 요한과는 상반된 모습을 취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두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사역하는 방법은 좀 달랐습니다. 즉 세례 요한과 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내용은 똑같았어요. 그러나 사역의 방법이 달랐다.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 세계에서 듣기에는 장례식 분위기가 맞아요. 애곡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동일한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역했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과 단절했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친근하게 지내셨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사역을 마치면 복음을 환영했던 사람들의 집에 머물면서 예수님은 만찬을 드리겠어요. 목사님 그래서 만찬을 좋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여기 생긴 모습을 이렇게 생기게 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 주님을 환영했고 주님의 진리를 환영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당대의 죄인들이었어요. 세리와 장로.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모든 자가 사랑과 용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메시지는 애곡이었지만 그것에 합당한 반응을 보인 자들에게서만 축제였습니다. 올바른 요청에 올바른 반응을 보이자 그 반응의 결과는 자유와 기쁨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 아직 복음이 임하기, 즉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임하기 전에 율법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율법이 주는 것은 애곡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임하자 뭐예요? 정죄를 지난 완전한 안식과 이 구성이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위에 리더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리더가 대답을 하지 못하면 강도사님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오십시오.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메시지는 세례 요한과 같았지만 그의 사역 방법은요, 장례식 무드를 지니고 있는 세례 요한과 달리 결혼식 무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마을마다 결혼식과 같은 축제가 벌어집니다.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케 됩니다. 당대 주인이라고 여김을 받았던 창녀와 세리 같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감동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마치 피리를 불며 결혼식 노래를 하는 친구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지식해 보였던 세례 요한과는 전혀 달라 보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전혀 다른, 그들이 원하는 피리를 불어줘도 비판합니다. 그들은 19절에서 세상과 친숙하게 교제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 거룩치 못한 죄인들의 친구야, 와서 먹고 마시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야 라고 하면서 그를 비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예수님이 피리를 불어줘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의 애곡하는 소리에 참되게 반응하여 누리는 기쁨과 어떤 거예요? 안식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리와 창녀들, 그리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 당대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모든 율법상 더럽고 추악하고 부패하고 영원히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죄인 중에 괴수들, 그들만 예수님께 환영을 했어요. 예수님을. 그들은 정말 그 당대의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홀대를 당했어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항상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와 부끄러운 죄인이야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절망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은 너희들에게도 기회가 있어 라는 것을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어떤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자유케 된다는 그 복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는 그 제안에 기뻐했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지금껏 율법 아래서는 당연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신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는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기뻐서 거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경우에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자신을 가장 의롭다, 완전하다, 아름답다 여김받는 그 사실,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환희였어요. 심지어 얼마나 기쁨이 컸냐면 세리 마태와 지금 삭개오 같은 사람, 그 당대 부정한 모든 권력과 가장 큰 번영을 누렸던 그들 모두가 버리다시피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정도의 기쁨과 자유를 만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런 기쁨과 자유로 반응할 수 없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기쁨의 복음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또 이들은 이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는데 이들에게는 이 복음이 자유를 주지 못해요. 왜요? 복음에 합당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놀자 할 때 함께 놀면 즐거움이 생기잖아요. 근데 동조하지 않는 결과 그 기쁨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겁니다. 세례 요한은 애국하고 있어요. 주님은 피를 걸고 있습니다. 소망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조함이 없는데 같이 안 노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겠어요? 슬피 울고 회개가 없는데 어찌 용서가 있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찌 자유와 기쁨이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면 기억하십시오. Let's together이라고 얘기했어요. 함께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함께하자는 제의는 여러분들을 골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자는 이 제안은요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행복과 기쁨과 안식을 제안하고 있어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확고부동한 걸 말하고 있는데 동조하지 않아요. 피를 흘려도 춤추지 않습니다. 사실 이들이 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제안에 동조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께 버려져야 될 마땅할 괴수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안이 기뻤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반응하지 않는 이들은 자신이 무슨 죄인이야, 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은 율법 아래서 버젓이 의인으로 살고 있다고 여겼어요. 그러하기에 예수가 전하는 회개의 촉구인 믿음의 메시지, 여러분들 믿으라는 건 회개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믿으라라는 말에는 너의 힘과 노력으로도 너의 도덕적인 삶으로도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어라라는 말은 너 다 털어라.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존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지의 힘으로, 지 경험으로, 지가 율법을 복종하는 그것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라는 이 촉구가 들리겠어요? 도리어 잘하고 있는데 나는 별 문제 없이 제대로 신앙하고 있는데 왜 나를 비판하는 거야? 불편한 심기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는 또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예수에 대한 증오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주는 기쁨과 자유는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예수의 복음은 자신의 죄됨을 깨달은 자들에게만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말하는 기쁨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안식. 더할 나위 없는 행복. 이 진정한 기독교가 주는 이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나 같은 죄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겼다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경험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신실하게 경험되어질 때 이후에 진행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보살핌으로 생기는 기쁨이 참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죽을 죄인인데 받아야 될 게 하나님의 형벌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내 죄인됨을 자꾸 바들바들 떨며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곡하여 하고 있는데 나 같은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기독교로 들어와 때로는 하나님의 선함과 손길 때문에 기뻐한다면 이 기쁨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의 시작은 항상 십자가에서 끊어져요. 그러나 오늘 교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수련회, 자신이 어떤 찬양 집회에서 뜨거운 경험을 한 그 미천하고 미비한 은혜의 경험을 기대하는 것이죠. 꼭 말라버립니다. 이 복음의 은혜에서 나오는 이 풍성한 것을 갖고 오늘날 세대는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예수의 복음, 자신의 주인됨을 깨달은 자들에게만 복음이 되는데, 즉 자신을 제대로 깨달은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자유예요. 그들에게만 기쁨과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교만한 유대인들과 같은 자들에게는 이런 기쁨과 자유는 없어요. 결혼식 뉘앙스는 결코 경험되지 않는 은혜입니다. 오늘날 세대는 기쁨의 복음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 같은 죄를 믿음 안에서 정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막 전율되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기쁨과 자유가 안 돼요. 무슨 그 기본으로 까는 거 아닙니까? 뭔 기본으로 까는 거예요? 오늘날 세대는 그게 기쁨이 안 돼요. 그 기쁨이 주는 자신의 생명마저도 드릴 수 있을 정도의 기쁨, 세상의 영광이 다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을 정도의 기쁨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것을 얻고자 사모함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닐 뿐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요. 그 기쁨과 자유를 모른 채 그냥 다녀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인정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잘하고 있는데요. 왜 다시 거꾸로 가라고 얘기합니까? 거꾸로 가라는 이유는 복음서에서 외치는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자신이 교회를 다닌다는 한 가지 이유, 때로 옛날에 경험한 어떤 영적인 경험 하나를 붙들고 그것에 연연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멈추지 않고 주체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이 없는데 여전히 흐르고 있는 풍성한 생명수의 강을 또 모르면서 자신의 경험과 종교활동을 부여잡고 자유와 기쁨이 없이 연연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과거에 자신했던 종교생활을 붙잡고 그 미세하고 초라한 물을 마시면서 전전긍긍합니다.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유대인들도요, 율법을 지킨 것으로 나는 미세한 기쁨을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종교적 의, 경험적 의의를 손에 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능동적이고 자원하는 섬김도 없고 해야 되니까 하는 율법주의에 매여 있습니다. 정말 이 참된 신앙이 주는 이 기쁨과 자유가 없어요. 그저 때로는 기쁨이 있다고 인내 말라버리죠. 의무적입니다. 아주 미세. 현재와 과거 모두를 부정하고 진리에 대해 참되게 반응하면 자유와 기쁨이 있는데 여전히 고집을 합니다. 오늘날 세대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애고라도 울지 않고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뭘 해도 싫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무정합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진단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좀 두들기고 있나요? 아니면 이런 설교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2세대 사람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지 않습니다. 좁아. 정말 오늘날 사람들은요, 예수 목회자 사모가 화장을 진하게 했어요.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냐? 그러다 화장을 하면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세속적이냐? 목사가 싸구려 뿔테 안경을 쓰면 뭐 한 푼 달라는 얘기냐? 금태 안경을 쓰면 왜 이렇게 사치스럽냐? 고집스러운 사람은 똑같습니다. 진리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신이 왜 진리를 싫어하는 이유를 아주 쉽게 얘기해요. 내가 왜 기독교 진리 중에 이 진리를 왜 싫어하는지 아니? 이것 때문이야. 유대인들처럼 빨리 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왜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틀렸다는 것을 말하면 또 다른 이유를 또 댑니다. 그것을 또 변증해주면 또 다른 또 이유를 대줍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전하지만 그들이 진리를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수만 가지예요. 그들에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판은 일관성이 없어요. 코에 걸면 코 고리고 귀에 걸면 귀 고리시고 사람은 동조하지 않기로 결심하면 아무리 훌륭한 권면을 해도요 완고하고 삐뚤어져서 반응을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진리를 반대하는 이유, 진리의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그 진리를 전하는 스타일이든 방법이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식 모두든 장례식 모두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진리를 반대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진리에 대한 고집스러운 적개심.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도 동조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마태복음 11장. 이 11장 바로 전장 10장이죠. 거기서 주님은 딱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고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고 선언합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죠.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기독교와 예수님이 소개하는 기독교의 차이 때문에 아이는 실색합니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심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독교는 그저 이 땅에서 복을 얻는 수단인데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길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냥 편안하게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취미생활처럼 교회생활하는 것을 원했는데 예수가 말하는 기독교는 나를 위한 종교가 아니라 그분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철저히 부인되고 예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이 기독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실망에 실망을 하는 거죠. 그 결과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그게 맞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나의 것을 손해보는 한이 있도록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을 거야. 주님은 사랑이니까 어느 정도의 타협점이 있을 거야.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귓가에 쟁쟁하게 들리는 사람들의 말소리처럼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부모와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지인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아. 조나나 에도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영혼은 단지 무심하고 무덤덤한 구경꾼으로서 어떤 것을 보지 않게 된다. 그는 자신이 보는 것으로 기울어지든지 아니면 그것을 싫어하든지 한다.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하며 기뻐하거나 불쾌하거나 하며 찬성하거나 반대하든지 하며 용납하든지 거부하든지 한다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인간은 둘 중 하나예요. 어떤 것을 좋아하는 성향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다면 그는 예수께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 기울어지는 것 뭡니까? 참되게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에 기울어지면 예수님께 무관심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와 같은 겁니다. 회개하지 않죠?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동일해요. 미지근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복음에 동조하지 않은 이유는 복음으로 기울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장터에서 같이 놀자는 친구들의 초청에 무관심하는 것은 그들에게 기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는다면 두려워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좋아하는 성향으로 기울어지면 두려워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울어야 되고 애곡해야 되는 거죠. 예수의 메시지에 성향이 기울어졌다면 예수를 믿고 믿음이 전달되어지는 이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 맞아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은 그 메시지에 기울어지지 않았다. 철로 중에 이런 크리스찬이 이제 허영의 도시를 쭉 지나가거든요. 이 허영의 도시에 지나가면서 장터를 지나갑니다. 이 도시는 1년 내내 장터가 열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허영과 관련된 물건만 파는 시장들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주택, 토지, 직업, 신분, 명예, 높은 자리, 직급, 나라, 왕국, 아내, 남편, 아이, 주인, 종, 생명, 피, 몸, 영혼, 은금, 진주 모든 종류의 매너와 쾌락을 팔고 있습니다. 지금 쭉 나열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크리스찬과 그의 동료들이 이곳을 통과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허영 장터의 재미에 푹 빠져 있어서 그들의 복음에 동조하지 않아요. 복음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장터가 주는 재미가 있어요. 사라질 것을 배우십니다. 아까 말한 주택, 토지, 신분, 명예, 높은 자리, 직급, 나라, 왕국, 아내 등등. 그것들을 붙들고 있는 한 절대로 복음에 동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장터가 주는 재미를 던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은 복음에 동조할 수 없어요. 동조하는 것 같아도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뿐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만약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습니다. 장터가 주는 재미, 이 세상을 향한 계속해서 세상에 기울어지고만 있다면 이것은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것처럼 불안한 일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의 영혼에 영원으로 진정한 기쁨과 자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온 우주에서 가장 지혜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잠깐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죽음과 같이 큰 비참함이에요. 이 행복과 이 안식과 이 평안을 못 누리는 겁니다. 장터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올바르게 반응합니까? 애곡하고 슬퍼하고 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이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있나요? 아니면 이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종교적 행위와 과거의 신앙적 경험이라는 이 미비하고 미천하게 흐르는 이 정말 보잘것없는 그것에 때로는 메말라고 때로는 조금 좋다고 때로는 조금 숨을 쉬다가 때로는 또 만나고 이런 신앙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앞에 흐르는 이 생명수혜가 풍성하고 밝은 이 은혜의 강물에 뛰어들어 여기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들의 행실로 입증이 될 겁니다. 그럼 오늘 보면 19절을 보면요. 후반부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쉬운 말 성경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 지혜란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지금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통하여 그 믿음의 진위가 입증될 거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의 반응으로 입증이 됩니다. 지금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입증이 될 거예요. 만약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장터쟁이를 배상을 전부 버리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무상한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라. 아브라함도 이 복음의 동조에서 재미를 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죠.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고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가될 거예요. 그런 영원한 약속, 혹시 실지 않게 모든 것을 버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외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이 복음의 동조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동조해서 이러한 기쁨을 이뤘고 이러한 영광을 이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죠. 하나님은 정말 복음에 반응합니다. 울라고 할 때 울고 회개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결혼식 같은 결혼식 사실 결혼식이 뭐 손님들이 그렇게 크게 기뻐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이제 결혼을 두 커플이 기억하게 될 것이는데 여러분들만 기쁘고 설렐 뿐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뭐 이렇게 기쁘고 설레는 건 사실 없어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많아서 먹을 것 때문에 기뻐했지만 오늘날은 먹을 거 다 먹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가지고 거죠. 결혼식이 주는 기쁨과 자유,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